창세기 3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제가 한 절, 사라종대님 한 절 교독하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의 요셉, 청소년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본 이 말씀도 요셉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면 얘기해야지, 얘기하면 사단 역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또 이 꿈을 말함으로 또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해서 또 어려움 얻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요셉이 이 꿈을 형들 앞에 자랑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한 게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에 말씀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성경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을 직접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너 잘 되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가 너 복 줄 거야. 열국의 아비 될 거야.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룰 거야.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줄게. 너 축복하면 내가 복 줄게. 뭐 이러면서 네가 가는 땅마다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게 전무후무하죠. 그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아담의 때부터 에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왔겠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뿐이에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준 이 꿈은 우리가 보통 꾸는 꿈과 다른 겁니다. 목사님 저도 요셉처럼 꿈 꿨어요. 글쎄 그걸 거기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때 요셉에게 주신 꿈은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약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1단이 너에게 절하게 되는 그 일. 심지어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이 너에게 경배하는 그 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애굽을 구원하고 수많은 자들을 살릴 요셉의 행할 일이 분명히 예견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죠. 지금 요셉이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함께 읽으시죠. 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형들한테 찾아가서 막 그냥 떠든 게 아닙니다. 형들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청합니다. 우리말 청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청하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청하건대, 원하건대라고 번역을 했고 잘한 것입니다. 원합니다. 청합니다. 간절한 바람을 담은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 앞에 서서 의시되며 이 꿈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 나 이 일하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형들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에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 꿈이 불편하니까 형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죄인인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냥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갔습니다. 이 한국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한국에 파송한 3만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중국 선교사님도 박영규 선교사님도 추방의 위기가 있어서 나와서 지금 말레이시아로 잠시 들어가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도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건 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죄 짓는 형들과 다른 결의 삶을 살아요. 그냥 그걸로도 싫어요. 내가 오늘 누굴 비난하는데 왜 너는 그 비난에 동참하지 않아? 그 친구가 뭘 잘못했죠? 잘한 거죠. 근데 걔가 싫어요. 이게 죄인인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꿈의 내용을 갖고 자꾸 문제 삼으면서 이런 거를 형들 앞에 자랑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설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입니다. 지금 요셉은 두렵고 떨림으로 형들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많은 자에게 어려움이 돼요. 남편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말씀 전해야 돼. 해봐요.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함이 왜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게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너 듣기 좋은 말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맞죠? 근데 사랑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주의 사랑을 누리려면 돌이켜야 돼요. 주께로 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왜 회개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말은 결국 자기 자랑이나 형들 앞에 내가 의시됐던 내가 너들보다 높아질까 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청하여 아버지를 청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요셉의 자랑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의 역사였죠.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괴롭혔다 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나요? 다 이루어졌고 도리어 이 형들의 약한 마음까지도 다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시죠. 그런 이 메시지가 주는 하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앞에 담대하라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요셉은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 당장 너와 내가 좀 불편하고 오늘 내 말을 듣고 어려워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말씀의 선포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메마른 뼈가 언제 주의 군사가 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세상의 생명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비극이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고 선포된 말씀은 듣지만 증인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증인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증인으로 본 게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맞죠? 오늘 우리가 이 자격은 다 갖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에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온 거 믿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잖아요. 알 까고 나왔대요. 환웅 그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먹고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곰하고 그 신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게 당군이라며요. 우리는 그래서 미련한가? 아니 믿으세요? 그거 누가 믿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하나님이래. 근데 이 하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어.
근데 이분이 30쯤 돼서 여기엔 좀 의견이 있지만 어찌됐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를 위해 지신대.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를 위해 부활하셨대요. 또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찾아와 만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위해 왔어 라는 이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친히 증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얼마나 실로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그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은 다 가졌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증인은 말해야 합니다. 증언 안 하면 증인 아니에요. 증인석에 앉아갖고 증인 안 하,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으면 퇴정하셔야 되고 기만행위로 벌금 나옵니다. 증인으로 와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재판만 흐트러뜨리다 가면 벌금 나와요. 증인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번째 조건은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더 어렵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더 불편하죠. 그럼에도 저는 거리 예배 가서 이렇게 눈 질끈 감고 소리 지릅니다.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이 도전해. 이 조그만 요셉이 주님이 주신 이 말, 여러분 요셉이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말 형들한테 하는 게 말하는 그는 안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꿈 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할 거야. 여보 내 꿈을 꿨는데 당신 나한테 절하더라. 빨리 해. 뭐 이렇게 이게 여러분 너무 이건 너무 요셉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제가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요셉 형님.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요셉이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형들 앞에 가서 신난다고 가서 니들 나한테 절한다? 아빠 엄마 나한테 절.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게 어떻게 애굽을 다스립니까? 요셉은 이거 어렵게 꺼내가 청하건대 형 원하건대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들어는 보자. 이미 감정이 껄끄러운데 뭐 말한대요. 삐딱한 자세를 들었겠죠. 그리고 하고 있는 말이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 형들이 너희들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에요. 딱 보니까 비유가 정확해요. 열받죠. 화나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죠. 훗날 형들이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요셉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우리에게 말한 건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고 싫어 너를 미워했다. 결국 모든 것이 승리가 되는 시작점은 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포했기 때문에 주의 일이 시작됐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왜 그 고향 떠나야 되니까 아버지 곁에 떠나야 되니까 이방 땅에 가야 되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 있는 요셉이 이방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래서 쫓아내신 거야. 너 가야 돼. 형들 쓰임 받았잖아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지혜롭게 잘하십시오. 청하건대 해야지. 앉아봐 남편 이러면서 막 훈육하면 어렵습니다. 청하건대가 핵심이 청하건대. 여보 내 할 말이 있어. 여보 당신한테 전할 말이 있어.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런데 제 눈을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보는 어떤 관점이 나예요. 나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믿으십시오. 우리 남편분 두 분이나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스타일 맞죠? 그렇다니까 다 자기 이게 있어. 절대적인 미가 아니라니까. 내 마누라가 내 스타일이야. 뜯어보면 옛날에 좋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옆에 앉아갖고 여보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웬만한 또라이 아니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요. 최소한 안 가. 그래도 그 마누라가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울면서 얘기하는 거지. 여보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제가 단언컨대 3번 울면 그놈 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웃어주세요. 갈 거지? 여자의 웃음에 남자는 다 멍청이가 됩니다. 내 스타일이라니까. 남편들이 괜히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 부자여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 안 하면 죽어 뭐 그런 집안들 없잖아 우리.
정략 결혼하는 뭐 이런 집안 없잖아요. 다 자기 좋아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 나 이제 미워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스타일이 있다니까.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하건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말하십시오. 남편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농담처럼 쉽죠 그렇게 하면.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형, 내 할 말 있어. 삐딱하지. 뭔데? 형 할 말 있다니까. 아, 듣기 싫어. 형, 내 할 말이 있어. 뭔데? 형들이 앉아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사실 담대히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이 되어갔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 대해 우리 이제 그만 오해합시다. 철딱선이 없고 형들 앞에 막 꿍꿍 거 자랑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태가 달랐어요. 결이 다르고 멋졌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너무 좋고 다니엘이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기 때부터 결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저 은혜 받은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가 잘 안 해요. 옛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보다 싹수가 달라. 너무 멋있어. 우리 어른들이 그와 같이 살아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애들도 많이 왔잖아. 그렇게 되라. 요셉 해라. 너 때문에 우리나라 한 10만 명 먹게 해라. 우리 좀 빚도 있고 그래. 네가 해. 자, 기도하시죠. 찬양하시죠.